8월 12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깨달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어떻게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는지 깨닫고 배우고 익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후에 포로로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메데라고 기록된 미디아 왕국에게 무너졌고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에게 점령당한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었던 시기에 관원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산에 있는 궁전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겨울을 보내는 궁전이었습니다. 기슬루월이 지금의 11월에서 12월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친척 형제가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수산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사람들은 선대왕인 고레스 왕 때에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따라서 유대 지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간 후손들과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들에게 물어 그 형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돌아간 사람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의 기록은 이들의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도 어려웠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주변의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귀환한 사람들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것들을 약탈하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페르시아 제국의 치안력이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침입을 막을 만한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야습은 물론이거니와 대낮에 쳐들어와도 별도의 병력이 없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이 이 노략질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자칫 총독이 관리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파견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반역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성전을 쌓다가 중단된 이유도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오해하여서 또 왕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멀고 험난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적잖은 손해와 두려운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소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하가 되어서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섣불리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간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힘들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네 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이웃과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